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선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외치고 성령의 그 열매를 간구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의 사역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나의 친족,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제자들 통해서 이 복음 전도 선교는 전진하고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선교를 초대교인들이 감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세교회에 와서,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교를 통해, 그리고 개신교회의 선교가 오늘 현대 선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현대 선교를 돌아보면은 20세기 초반에 남반구 선교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유럽 크리스찬 국가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을 위시해서 남반구, 적도 남반구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남반구 선교의 큰 열매를 이뤄가면서 그 다음에 every to everywhere,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선교,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선교, 나아가 이제 모든 전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며 이제 복음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사명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그 복음을 들고 이때까지 주를 바라보며 걸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배울 날이 이제 곧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선교의 마지막을 이뤄가야 할 때 정말 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에서는요, 문화 충돌과 핍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교회의 부패와 이슬람의 도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개신교 선교회는 정말 소망의 위기, 소명의 위기를 가지면서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전진해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선교의 전진이 잠시 머뭇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오면은 내부에 있는 결속력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선교에 이르러서는 신학의 위기라고 하는 큰 어려움 앞에 섰는데요. 이 신학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보다는 내부에서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복음 전파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미국에 왔더니 한 선교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인 IMB라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그러죠. 과거 제가 IMB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참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나이 제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건강 컨디션이라든지 또 재정적인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시켰는데 지금 그런 많은 컨디션들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예. 이 선교사로 신청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간단한 질문들,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무엇이 성경적 가치관의 가족인지, 그리고 동성애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명확하게 답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과 성적인 그런 스탠스가 그렇게 오모한 그런 선교사를 어떻게 선교지에 선교부가 파송을 하겠습니까? 예. 저희 동생 목사님이 한 교단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단도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세대와 세대가 찢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작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야 할 그 교단이 아무런 일을 못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더니요, 첫마디가 그럽니다. 저보고 복음파입니까? 성령파입니까? 그럽니다. 크지도 않은 정말 연약한 일본 교회가 그 안에서도 복음파와 성령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정죄를 하고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스탠스에 서냐에 따라서 반대파가 생기는 거고 어디에도 설 수 없는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사역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본 선교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좌우로 나뉘어져서 얼마나 나눠지고 서로를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명을 이루는 마지막 선교의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펠레폰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무역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며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역사를 하셨습니다.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사에게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가 와서 또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계파가 나눠지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파,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교인들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적을 요구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몇몇 성도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나요? 또 어떤 분은 제게 신학은 어디서 하셨나요? 성경은 얼마나 외우시나요? 그런 걸로 어떤 사역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오늘날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땅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논리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런 예시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서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100만 불의 돈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30만 불의 돈이 있습니다. 30만 불의 돈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병을 고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 어떤 이도 바이러스를 들었는데 그는 돈이 한 10,000불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의인이 나타나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병원비를 대고 병을 고쳐주겠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은 그 의인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 생명을 얻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은 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당신도 옛날에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쳤는데 저들을 도와줄 의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고침을 받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병을 고친 거는 그래도 나한테 한 30만 불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한 30만 불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도 난 10,000불이 있었어. 10,000불이. 10,000불 있었으니까 내 병을 고친 거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의, 내 공로, 내 열심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는요,
받은 자격이 그 양에 따라서 주는 그런 은혜가 다릅니다. 10,000불밖에 없어서 그래도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은 내가 99만 불의 도움을 받았는데 10,000불이 있어서 내가 병을 고쳤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 의인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생각할 부분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